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묵은 해가 지나갔고 새해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 옳습니다. 새해 새 아침, 새 것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새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지나갔고 새해가 왔다는 겁니다. 어제는 낡은 것이고 오늘 새롭다는 겁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한 해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우리가 살 날이 한 해 줄어든 것입니다. 생이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새해가 왔다고 축배를 들지만 이제 이 세상 살 날이 한 해가 줄어든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새 것은 새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유명한 방송인 중에 별명이 바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별명이 이바람입니다. 아주 건전하게 사시는 분이신데 아마 주변에서 별명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TV 토크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별명이 바람인데 많은 여성들 만나보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얘기해달라고. 어떤 여인이 가장 예쁜 여성이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은 귀를 막으시든지 아니면 마음을 돌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남성분들은 옆에 있는 아내 눈치를 잘 살펴가시면서 속으로 그저 끄떡끄떡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예쁘냐?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제일 예쁩니다. 그러더라고요. 남성들 아주 티를 안 내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이 속성적으로 이렇습니다. 옛것에 속한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다 생명으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변화가 죽음으로의 변화입니다. 사실 사람은 나고부터 죽는다, 죽기를 시작하는 것이라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타고 내리면 그 중고차 되는 겁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그것은 중고차 시장에 팔려나갈 중고차입니다. 아무리 반짝거리는 보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은 낡은 것이 됩니다. 죽음에 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속성적으로 낡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값비싼 보석이 하나 있고 또 한 줌의 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환 가치로서야 값비싼 보석이 훨씬 값지겠죠. 그러나 콩은 땅에 떨어질 때 싹이 납니다. 생명이라면 이렇습니다. 싹이 나고 소성케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실하게 됩니다. 생명적인 것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오로지 생명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새 것의 기준입니다. 그리하면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부자나 가난하건 상관없습니다. 젊으나 늙으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어제냐 오늘이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뭐 골드미스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이는데 노처녀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아무리 노처녀라도 죄송합니다만 시집가면 새색시 되는 겁니다. 새댁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을 일으켜서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부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 겁니다. 고로 새 것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에서가 아니라 속성적 의미에서, 관계적인 의미에서
생명적인 의미에서 새 것이 새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움이란 곧 창조의 역사입니다.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고로 옛것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새로움입니다. 옛것을 수정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발전시킨다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어제 한 11시 반이 넘어가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목사 혹시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드립니까? 계속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신년 예배 드립니다 하고 전화 받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목사된 얼굴인지. 이게 목사된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은 저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고 수정 발전시켜서 목사 만드신 게 아닙니다. 새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예수 믿을 관상들이 아니세요. 이 시간, 새해 첫날 이 시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make와 create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create,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부르고 영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것된 사람에 대한 선언이요, 선포요, 그리고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논리적으로 새 사람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 그 특징,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주시는 말씀대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방법은 옛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가 새 사람입니다. 예술의 전당 가시면 디자인 미술관이 있는데 요즘 데이빗 와샤펠이라고 하는 분의 사진전을 하게 됩니다. 큰 작품만 150점을 전시하는 아주 큰 전시회인데 이분은 팝 아티스트입니다. 그저 뭐 화려할 것을 뛰어넘어서 눈이 아플 지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런 작품을 찍었는데 이분은 앤디 워홀을 뉴욕에서 만나서 상업사진을 찍은 것부터 해서 작가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유명인들이 이분과 사진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좌우지간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있더라고요. 마다나, 레이디 가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나오미 캠벌 뭐 이런 사람들 아주 기괴한 사진들이 많은데 죄다 벗겨놓고 찍었어요. 그런 작품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3분의 1쯤 작품을 보다가 옆에 도슨트가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요. 아,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죄다 기괴한 모습으로 벗겨놓고 찍어놨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건지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그랬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 눈에는 다 보인다고. 아니, 이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라면서요. 그렇다면 궁극으로 고민이 갔을 텐데 그럼 문화 다음 문화 시대를 넘으면 영적인 것 고민하지 않겠냐고.
그저 어설프게 고민한 사람은 양아치 되겠지만 깊이 고민한 정말로 이 사람이 대가라면 거기까지 가지 않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소품 하나하나 쓴 것이 좀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출구의 앞에 이제 마지막 한 20점 작품이 열려 있는데 우리 예배당 같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작품이에요. 이건 상당히 젊은 작가입니다. 50이 채 안 됐는데 뉴욕과 할리우드에서 아주 이런 상업 작품을 하다가 이제 아예 자기의 자리를 하와이로 이주시켜요. 이주해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전하고는 사진이 확 달라졌어요. 그저 일반 모델, 유명한 모델이 아닙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모델을 했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물속에서 사진 한 사람씩 찍었는데 아주 의미가 신비로워요. 그리고 그 작품의 제목이 그냥 그 일반 모델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데니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 항상 작가가 50%를 만드는 거고 보는 사람이 50% 만드는 겁니다. 목사인 제 눈으로 볼 때는 다 신앙적인 작품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그려놨어요. 보니까 다 모티브가 성화에서 따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은 정말 사무엘 같고 다니엘은 정말 다니엘 같고 입다는 정말 입다 같고 요나는 정말 요나 같은 거예요. 세 사람이란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주의 일에 필요한 자가 됩니다. 주의 일에 쓰여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생명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이라는 것은 억지로 결심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직업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중에서도 아직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 잘 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 다 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면 삥 돌아서 자기 영광이. 여러분 왜 고민이 많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목적을 두면 세상 그것처럼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 자기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깨끗이 죽어버리고 목적이 하나님께로만 할 때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얼굴 보지 않습니다. 믿음 봅니다. 재산 보지 않아요. 진실을 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생하기 전에는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아들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목적이 바뀝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때 목적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동력이 바뀝니다. 원동력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에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귀한 말씀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욕심이었어요. 증오였어요. 시기와 질투였어요. 경쟁심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가만 보면 복수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죽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죽겠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발악을 하면서 삽니다. 바득바득 삽니다. 증오로 삽니다. 사는 게 아니죠. 버티는 거죠. 그러나 새 사람 이제 그 동력이 다릅니다. 사랑에 이끌려 삽니다. 사랑에 취해서 삽니다. 사랑에 미쳐서 삽니다. 죄송하지만 남성분들 술 취할 때 기분 그거 꽤 괜찮은 겁니다. 알딸딸한 기분 그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새 사람 됐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
딴 사람이 볼 때는 좀 안타깝지만 자기 스스로는 기분이 괜찮답니다. 설명이 좀 이상하지만 새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 사람 된 거에 선포가 나오고 본문 18절과 19절에 이제 이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쟁이 뭡니까?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다 망해라까지 것.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큰 것. 교회를 위하고 큰 일을 생각하는 사람, 썩어진 미랄처럼 생각합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사실 전체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항상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근해지 새 아닙니다. 옛 시대를 살지만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를 살지만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온 세상이 다 새로워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저 옛 사람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수양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할 지경이 되어야 겸손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 말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그저 꽝 하고 내려앉아야 그래야 겸손해지더라고요. 고로 겸손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인격만이 화목해 합니다. 부정적인 인격, 항상 어둡다지요, 항상 망한다지요, 항상 안 된다지요. 구제불능한 인격이 됐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갖다 놔도 불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화목해 합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긍정적인 것만 봅니다. 말 같지 않으면 듣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항상 웃는 자. 어디 가나 좋은 말만 해요. 칭찬만 합니다. 세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 한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인데 어두웠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아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었었고 본인도 내면적으로도 힘들었었고 마약도 하고 감옥도 들락날락 했는데 이 모든 우여곡절을 잘 겪을 때 아내가 자기를 잘 견뎌주면서 옆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우스개 얘기를 잘하는 그런 연예인인데 이런 얘기를 귀에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유명인이 됐다는 거예요. 살 만큼 살게 됐고 삶도 윤택게 됐고 그리고 옛날에 모든 못된 옛 습관들 다 끊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봐더라도 꽤 괜찮은 놈이라는 거예요. 꽤 괜찮은 놈 같은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됐는데 좀 더 좋은 아내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지금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면 다시 술독에 빠질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동안에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끌려서 좋아하던 것도 끊고 마약도 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만약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나는 금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여기에 취해서 나아갈 때 그때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자,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새로워질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선포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새 것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어찌 새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새해 새 아침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원컨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소송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꿔짐으로 해서 참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새 것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